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이 넘쳐서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로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에 응답하시고요, 그 응답하시는 주님이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잇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우리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참 충격적인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신앙의 껍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붙들었지요.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또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제사의 형식, 그러니까 이 제사의 형식 속에는 좋은 걸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외치는 그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을 다 뺏겨 버렸어요. 결국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 중심을 보셨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껍데기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시대 배경이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례 하나하나에 집착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율법 속에 담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무관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모독했다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이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오해와 거부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껍데기 이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을 해요. 예배 순서를 잘 지키면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직분 받아서 직분도 감당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전통과 규율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교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 신앙이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죠.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그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냐고 물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보다 교회 규칙이 더 무섭게 느껴져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자세고 복장이고 사람의 시선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뭐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경종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닌 규율을 섬기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긴 그런 질문이 없는데 이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규율을 어긴 자로 보느냐,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이 본질을 붙드는, 그래서 복음 앞에 각성하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은 아주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독립된 개인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기적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해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놓고 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서 문제 삼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대행하시는 참된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겁니다. 자,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는 친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권력의 위임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전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물려주는 장면, 우리가 열왕기 2장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자신의 권세를 온전히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종관계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주종관계예요?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 권세의 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자,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못 들어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해요? 권세를 위임합니다. 안수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권세를 위임하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요. 또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뭐 내가 이 정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 이게 아니고요.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성막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짓고 싶었는데 어때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고. 네 자손에게 된다고. 그래서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짓게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만 짓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많은 것을 준비해 놨어요.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해요. 아니요. 여러분,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오해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의 일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바라보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래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고 할아버지가 누구시고 내가 믿음의 3대고 4대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보세요. 우리 지금 우리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많은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조선족이 있고요, 러시아 쪽에 가면, 중앙아시아에 가면 고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 넘어가면서 이 4대만 되어지면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을, 한국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한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내 자녀는, 그리고 그 손주는, 또 그 밑에 때 한 4대만 내려가면 이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영적인 계승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3대 4대 넘어가면서 신앙이 흐려진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들포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예수님께 뭐 된 거예요? 접붙임 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맺어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냥 복스러운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내가 그랬듯이 내 자녀들이 내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 또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매가 주님께 접붙여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주님의 일을 본받아야 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기도와 이 중보의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보기도에서 뭐 하게 되면 단순하게 너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 중보기도를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시작은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중보 기도하는 자리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교 후반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긴 할 텐데,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자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데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를 담당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라고 말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중국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전수되어진 것을 드러내는 진리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내 힘으로 살려다가 무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내 신앙을 내 방식대로만 지켜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사랑으로 너희를 살린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오해와 적대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세요. 자,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병든 자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언제나 생명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사람들이 찾아요. 뭘 통해서요? 의학을 통해서 찾고, 과학을 통해서 찾고, 권력을 통해서 찾고, 재물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장 뛰어난 의사, 명의라고 하는 의사도 여러분 죽음을 막아요?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거기에 목을 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지키면 이 생명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그 아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안에도 있는 게 아니라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자가 아니라 심판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시는데요,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긴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모방이 아니라 권세와 본질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건요 그림자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시신 이게 벌써 죽어서 사흘이 지났으니까요 썩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살아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야 살아나라, 죄와 절망 속에 눌린 자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권세는 단지 2000년 전에 그 사건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먼 미래에 있는 그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이때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일의 약속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일 이루어질 거야, 미래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현재적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이제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따라가지만 듣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다른 이들의 삶에도 울려 퍼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여러분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에 묶인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이게 전해주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하고도 어떻게 보면 두려운 사역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이 살아나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살아나요.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해야 아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권세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고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전령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은 어떻게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28절 29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 일어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8절 말씀 볼게요. 무덤 속에 있는 자나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언제 오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오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 종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 초림과 이 재림 사이, 이게 마지막 때이고요, 이때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결과, 이 그날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자꾸 도덕 윤리적인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은 뭔가를 해서 들어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인과 죄인이 형사 소송에서 있는 의인과 죄인이 아닙니다. 민사예요. 민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의인, 악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이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도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누구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누가 자요? 죽은 사람들, 이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악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는 결국 우리를 천국을 향한 존재로 만들거나 지옥을 향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날을 먼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 능력을 부여받아서 어디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사이클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질 때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여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오해 그리고 반대 속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며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통치자이신데요, 마지막 날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을 잇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잇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영생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길로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시대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 땅이 살아나고 여러분 열방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생명을 잇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순종과 기도로 생명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정말 이게 소망이 있고 마지막 때에 정말 괜찮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커뮤니티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충만히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